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인도하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저번 주에 산상수훈을 끝냈지만 산상수훈이 아니라 팔복을 끝냈지만 이 산상수훈은 주님께서 팔복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성경에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정말 깊은 부분을 다루시고 싶다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꼭 연구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환난 중에 기뻐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 네, 제 번역으로는 표준 새 번역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예, 그래서 우리의 그 크리스천 라이프는 어떤 단거리가 아니에요. long distance의 장거리, long distance ru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되고 끝까지 이 길에서 도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finish well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요구받고 있는데 그렇게 끝까지 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이 구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여러분 어떤 거를 오래 해야 되는데 너무 지겹고 너무 그것을 하기가 힘들어서 매일 울상을 짓고 있다면 그거 끝까지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길이 너무나 오랜 그 롱 디스턴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스트롱한 특효약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특효약, 즐거움이라는 특효약을 우리에게 아주 긴 주사를 우리에게 놔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많은 그 주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갔지만 기쁨의 세계, 그분의 기쁨, 그 초월적인 기쁨,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그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분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unspeakable joy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기쁨,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위기와 많은 환난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기쁨을 미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환난 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 우리 목사님께서 선지학교를 하시면서 계시록에 이런 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제 마음에 강타하더라고요. 우리는 단지 서바이버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들이다. 네, 단순히 겨우겨우 살아남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기쁨으로, 나의 즐거움으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대환란에 우리 앞두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통과할 것도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인이란 말은 어떠한 특징 지워지는 그러한 독특함이 있다 그랬죠. 어떤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기독교인만이 갖고 있는 그런 성품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 살펴볼 그 특성, 그 성품은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에 지배당하는, 정복당한 그런 삶, 그런 사고체계, 그런 것에 완전히 정복당한 그런 삶을 가진, 그 특징을 가진 기독교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전혀 나한테 이런 기쁨을 줄 수 없었지만 하느님의
그 세계 안에서만 발견되는 그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예,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전혀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지배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러한 기쁨의 세상을, 그 기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좀 알아보겠는데, 우선은 이 세상은 나한테 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자만 이 기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기쁨이 있고, 그런데 또 하늘의 기쁨까지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여기도 기쁨이 있고 여기도 재미도 있어. 하지만 난 또 저것도 원해. 이런 사람한테는 천국의 기쁨이 안 주어져요. 근데 이 기쁨이 주어지는 자들은 어떠한 조건이 있냐면 이 세상에서는 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정말 재미 볼 게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다 정말 싸구려밖에 없구나. 그거를 발견한 자들이에요. 제가 진짜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세상 것이 참 그렇게 촌스럽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싸구려인지 몰라요. 주님도요, 여러분, 참 비싼 그런 상품을 좋아하시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 그 데이비드 테일러 목사님께서 한번 그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입고 있는 그 비로드 옷이 너무 좋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 데이비드 테일러 목사님께서 굉장히 멋쟁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뭐 비로도 아니면 뭐 까만 비로도 비로도가 무슨 옷인지 알죠? 이렇게 부드럽고, 응? 벨벳이라 그러네요. 예, 벨벳이라 그러죠. 비로도는 뭐 그러면 한국말인가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 옷 아시죠? 어떤 건지. 저도 하나 갖고 있는데 굉장히 그것만 입으면 부티 나는 옷 있잖아요. 우리도 뭔가 입으면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요, 그것만 이렇게 입으면은 왠지 부티가 나고 이렇게 명품을 입은 것 같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명품을 좋아하시고 최상품을 좋아하십니다. 근데 하늘에 그 모든 것이 있어요. 이 땅의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의 것을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다 싸구려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다 그 깔려 있는 금들, 예? 우리가 여기서 금딱지 붙이고 있는데 다 그 거기 하늘에 가면 다 돌 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돌 이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정말 그 천국의 기쁨, 싸구려가 아닌 기쁨,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영화에서나 뭐 TV에서나 연예계에서 가끔 주어지는 그 기쁨, 그 싸구려 기쁨에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도록 우리는 존재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기쁨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땅의 그 재미에 확 맛이 간 사람들, 예. 정말 이 땅에서는 볼 게 진짜 없다라고 완전히 결단을 낸 자, 그 결론을 본 자들만, 그래야만 주님께서 이 세상 너머의 것을 주시고 이 세상 너머의 것에 관심을 둘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세계의 것을 내가 차지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진짜 내 영으로 발견하고 그걸 파악했다면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 너머의 큰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의 세계에 그 영 안에 이제 부어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못 받은 것은 다 여러분 책임인 거예요. 다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에 목매달고 있어서, 그래서 천국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을 닫으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건 그냥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너머의 것에 붙잡힌 삶, 그 삶이, 그 놀랍고 아름다운 그 삶이 여러분의 기독교라고 특징 지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삶을 살 때 이 생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정리해 내리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 겉모습에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의 반응에서 그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때,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렇게 그 상황을 처신하는 것을 봄을 통해서 그의 사람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란 것은 세 가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기독교인은 다른 모든 기독교인과 다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독교인은 명명백백하게 그 독특한 기독교인만이 가진 그 명목성의 기독교인이 아닌 그런 특징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진짜 그 기독교인의 맛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항상 그 기독교인을 적대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독교인이라면은 여러분을 적대하는 세력이 꼭 있다. 네, 적대감을 가진 자가 꼭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그래서 그 진짜 크리스천을 헐뜯고 그리고 반박하고 온갖 말로 악담을 해야만 시원해하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도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예, 생판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갔어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 때 뭐 여러 가지 뭐 일도 하고 뭐 액티비티도 하고 그리고 뭐 사탕도 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마을 전도를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전도를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3, 4 뭐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동네를 도는데 근데 우리가 전도지를 이렇게 손에 붙잡고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곳에 가는데 이제 쌀가게 있죠. 그래갖고 쌀을 이제 자전거에 싣고 그리고 어떤 아저씨가 그 쌀을 이제 들어 날라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가는 그런 중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아저씨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더니 예수가 반복해 주냐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초등학교 3학년으로서 제가 아직도 그걸 기억하는 게 우리는 너무 좋은 일을 한다고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아저씨의 말에서 나오는 그 독한 말 헐뜯고 아주 우리를 막 되게 싫어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면 밥 주냐. 근데 아직도 지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우리가 어떠한 주님을 나타내려고만 한다면 항상 드러나는 그런 반대 세력 그것이 있다는 거죠. 제 마음속에 아직도 그분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그 얼굴에서 나타나. 왜냐면 어렸을 때는 어떠한 그 어른들의 표정에 의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기독교인은 비독교인에 의해서 그 적대감을 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독교인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충성을 항상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우리의 관심에 통제를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거기에 의한 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는데 그것은 for Christ's sake.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다. 그것이 우리의 그 기본적인 원리로서 내 안에서 나를 통제하는 새로운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얻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 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동기가 부여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존재의 이유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이론일 뿐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그거를 물어보세요.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그런 어떤 심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죠. 근데 그 질문을 하실 때 내 동기를 살펴보니까 물론 내가 대답은 물론이지요. 우리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지요. 하지만 그 질문을 내가 할 때 그 질문에 내가 답을 할 때 내가 다시 나를 살펴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러한 양식으로 살았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말로는 그렇지만 정말로 그렇지 못하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렇죠? 근데 제가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것을 이렇게 교회를 여러분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교회가 나를 위해서 내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내 모든 것이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붙잡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내가 인정을 받던 간에, 인정을 받고 아니면 내가 세워지던 간에 그것은 별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가요, 어떻게든지 간에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사는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간에 이제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속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여러분 이쁘게 생겼고 여기서 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옷 다 잘 입고 오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시죠. 근데 여러분의 속이 언제 드러나냐면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을 때. 예,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왜 날 상처 줬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에서 드러나는 모습, 그게 여러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상처를 받았는데도 반응하는 모습이 틀려요. 교회는 어찌됐든 어떻게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죠. 하지만 그 상처 안에서 드러나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것이 여러분의 속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했다면 그러면 내게 어떠한 상처가 있건 간에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상처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했다면 내가 세워지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교회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은 다 상처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못해서요. 상처를 여러분 처리 못하면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손해예요. 여러분 정말 상처를 잘 처리하시길 원해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상처를, 우리가 뭐 완벽합니까? 근데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공격하게 되면은 그것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대적하고 싶잖아요. 이 교회의 리더십을 대적하고 싶잖아요. 근데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교회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상처를 통해서 교회를 대적하거나 교회 리더십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내가 원수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말을 항상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상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고 있는가? 교회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어떤 상처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는 것이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인의 그 두 번째 원리고요. 세 번째로 기독교인의 세 번째 특징은 그 기독교인은요. 앞으로 임할 하늘나라의 생각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미래에 임할 하늘나라를 늘 생각을 두고 그 염두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상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가 받을 상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보다 먼저 온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진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그 기독교인의 특징을 가지려면 하늘나라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초대 신약 성경의 교회들이 가졌던 그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그 많은 그 신약 성경의 초대 교회의 영웅들은 이러한 비결을 갖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설 것이다. 영원한 도시, 그리고 그것은 장차 올 도시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리고 튼튼한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지어지는 그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것이 이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만들 수 있었던 그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을 그 차이를 둔다면, 비기독교인은 어찌하든지 가든 노력을 다해서 이 죽음과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문을 닫고 싶어 해요. 이 세상 너머의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인, 곧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너머의 것을 절대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쾌락강이 되고, 그리고 뭐든지 이 세상의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 회피하려는 그러한 그 음모 가운데 그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세상에 각종 오락이 있고 엔터테인먼트 있고 게임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스포츠, 그리고 잡다한 모든 향락적인 문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세상 너머를 보지 못하도록, 이 세상 너머의 그 죽음이라든지 영원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절대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커다란 음모 가운데 모든 자들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박성원 평제님도 미디어의 실체를 간파하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레이디 가가를 유튜브 동영상에서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레이디 가가에도 그 파워가 어떤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유튜브에 한번 떴는데 그냥 한번 클릭을 딱 해본 거예요. 근데 그 클릭을 딱 해보자마자 그분 그 여가수의 목소리가 확 들리는데요. 정말 마력을 느꼈어요. 네. 완전한 통제력. 그러면서 그 목소리 안에 있는 그 저력을 봤어요. 근데 그 영이 저를 치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브 동영상 끝에 가서는 그녀가 그렇게 해놨대요. 너희들을 다 데리고 내가 지옥으로 가고 싶다고. 근데 하도 엄청나게 이제 크레이지 말을 막 하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이상한 말을 하니까 나중에 그 말을 해도 다 모른대요. 나중에 내가 너희들 다 데리고 지옥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게 진짜 어떤 말인지를 모르는 게, 하도 그 전에 크레이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중에 하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서 마귀는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다 데리고 내가 지옥을 가고 싶다. 이렇듯이 모든 미디어와 우리에 있는 모든 문화들이 이 세상 너머의 것을 절대로 생각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보이는 세계하고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만지거나 보이거나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큰 실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이 세계가, 이것이 잠시 잠깐 템포럴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이터널할 것 같잖아요. 영원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너머에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라면은 많은 시간을 그 세계에 유의하고, 그 세계에 몸담고, 그 세계를 생각하고, 그 세계를 사모하고, 그 세계와 사랑에 빠진 자들을 기독교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인입니까? 예, 얼마나 기독교인이에요? 많은 시간을 이 세상에 몸담고 있죠. 많은 생각을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은 이 세상 너머의 것에 늘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고 거기에 목매다는, 거기에 항상 내 생각이 머무는 그런 자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 가지 기독교인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은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어떤 자이며, 그리고 나는
어떠한 장소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나의 미래가 어떤 것이며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를 정의 내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원리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게 돼요. 반대하는 세력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세력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폭력적인 진정한 어떤 박해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직장을 잃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어떤 실내에 들어갔을 때 조롱이나 멸시나 경멸, 어떤 수군거림 이런 거를 받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박해를 받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러한 박해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절대로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팔복에서도 그랬죠? 절대로 보복하지 마라. 왜냐하면 보복한다는 것은 주님에게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복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개를 느끼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분개를 느끼거나 보복을 억제하거나 이 정도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초월적인 존재가 돼야 됩니다. 네. 팔복에서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의 특징은 우리가 어떠한 반대 세력을 만나던 간에 어떠한 박해를 받던 간에 우리는 절대로 보복하면 안 되고 그리고 분개를 느껴서도 안 되고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초월적인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원망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존재예요. 화를 내거나 우라통을 터뜨리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신경이 과민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이러한 일들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발전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자아가 완전히 죽은 상태,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비판하지 않는 상태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를 완전히 초월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이러면서 자기를 완전히 자기도 판단하지 않고 남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그 초월적인 존재로 이게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모가 되다 보니까 영적인 리더들의 특징이 뭐냐면 도마에 잘 오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가 되면 똑같이 당하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 영적인 리더가 되고 앞에 선다는 것은 그만큼 스팟라이트 받지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마질을 막 당합니다. 예, 근데 절대로 거기에서 여러분 칼집을 당하셔도 아프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칼집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초월적으로 자아가 죽은 그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남도 나를 비판하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마질을 당하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들 영적인 지도자가 될 분이 많은데 그래서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신경감이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큰 비중으로 올 때 사람들의 어떤 말이 큰 무게로 다가올 때 거기에서 우리 신경감이 걸려요. 그죠? 근데 제가 참 무딘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제가 사모로서 비결한 단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은 아무 쓸데없다. 네. 이 비결 어떻게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만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말은 아무 쓸데가 없다. 사람의 생각은 그것이 다 진실처럼 보이지만 오류가 있고 그 속에 몇 퍼센트가 사실 진짜일까? 사람의 생각은 절대로 쓸데가 없는 그러한 아무 쓸데가 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그런 것이 저에게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많은 사역자님들을 보면은 나중에 가서 정말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신경과민증에 걸려버리고 정신병원에도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많은 상처 가운데서 도마질 당하시고 그리고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팔복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독교인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이러한 초월적인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에 대해서 초월적인 자가 돼야 돼요. 진정으로.
그런 자가 돼야만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각을 아예 안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심중에 있는 그 생각이 그렇게 무게를 두고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어찌됐든 많은 경우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정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남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 원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우리가 이 박해를 받을 때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어떤 반대나 박해로 인해서 기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목사님도 선지학교 때 어떤 사람의 얘기를 몇 시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낙담이 되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갑자기 이렇게 억압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이렇게 눌리는 그런 기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말을 들으면 우리가 기가 죽거나 꺾이거나 그리고 억눌리는 그런 그 억압감을 받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 그걸 허용해서 그 억압받는 경우도 많아요. 남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자체에서 나 스스로 누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한 사람이 브라더 로렌스였습니다. 브라더 로렌스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분 책을 꼭 잘 읽어보시기 원해요. 근데 그 브라더 로렌스의 잘하시는 분이 그 두 가지 그분이 잘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극한 아주 이 세상에 가장 악의가 찬 가장 악독한 괴수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정말 내가 어떠한 지경의 악을 행할지라도 내가 그 악한 일지라도 그 악의 깊은 수렁에서도 나를 건지실 분은 예수님이다. 그것을 깊이 깨달은 분이 이분입니다. 브라더 로렌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악이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내가 진짜 어떠한 죄악을 저지러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깊은 죄악의 덩어리에 그 죄악의 깊은 뿌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지만 그 뿌리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어떠한 극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나의 정말 그 죄의 그 뿌리들 그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분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죄의 깊이를 깊이 알았어요. 악한 그 모습, 자신의 그 영의 악한 모습을 알고 그 악한 모습을 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주님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첫 번째로 그것을 잘했고 그 두 번째는 그분이 그러한 깊은 죄의식을 알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살면서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면서 실수를 해도 거기에 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억눌리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해요.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니까 자기가 조금만 실수해도 거기에 억눌려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물론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억눌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우울증이나 어떠한 그 압박감에 눌려갖고 덮여지는 그런 상태까지 자신을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잖아. 그러면서 자신이 어떠한 실수를 하던 간에 바로바로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영이 어떠한 소리로 인해서 억눌림 받거나 압박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단 한 가지를 말해요. 어떠한 박해를 받든지 간에 너는 분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가 되고 그리고 억눌리지 말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본 것처럼 팔복의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이번에 또 말씀하시는 환난 중에서도 박해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주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반대 세력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란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그 요구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박해를 기뻐해야 되느냐? 우선은 박해 자체는 그것은 악입니다. 그죠? 박해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지 않죠. 하지만 이 박해에 부딪힌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를, 우리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대를 부딪히고 그리고 박해를 받는 것은 여러분이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다. 선택받은 종들이다. 그래서 이 마귀마저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을 향해서 고맙다. 네, 고맙구나. 너가 나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너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를 해주는구나. 그래서 이 반대 세력을 통해서 정말 내가 입증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이세벨의 공격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항상 주님께서 우리 교회는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세벨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확증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압살롬의 공격을 한창 받고 있을 때 보면은 우리 교회가 다윗 왕의 그 보좌에 그 영권이 있기 때문에 그 영권을 뺏으려는 그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정말로 이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위치인지, 어떠한 신분의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확증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큰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최종 결말이 곧 천국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고 별개의 인간들이고 그리고 다른 영역에 속해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천국에 가게끔 우리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상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 일들은 이 세 가지인 것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인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보상이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상을 해주실 그러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시적인 가벼운 환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큰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환난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한다는 그 보상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보상에 대한 얘기를 우리 낮에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던 아이들이 게임을 조금씩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한다는 것은 뻔을 이 세상의 뻔을 그것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그러다가 그 재미를 추구하다가 그 아주 잘못된 사람 두 사람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맞추더라고요. 삼손하고 솔로몬. 그래갖고 삼손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여자 좋아하다가 그래갖고 이렇게 게임처럼 막 이렇게 이 세상의 재미를 좋아하다가 두 눈 다 뺏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어떡하든지 해갖고 그 회개는 했지만 천국은 갔지만 그들이 천국에서 홈리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그래도 홈리스 간 게 천국에서 홈리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그래서 맞다고. 지옥은 가지만 너네 그 천국 가는데 집이 없으면 얼마나 안 좋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애가 천국의 중산층을 향하여 중산층 그래도 집이 있는 곳. 근데 여러분 천국의 상류층을 목표로 하셔야죠. 그죠? 중산층이 아니라. 그래서 천국에서 홈리스가 되지 말고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통하든지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려고 하는데 그 천국에서 여러분이 하이 클래스로 사시기로 합니다. 근데
이 보상이 가능한 이유도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빠가 구두 닦아달라고 할 때는 그것은 용돈 두둑히 주려고 구두 닦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공로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큰 기쁨을 주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한테 용돈을 주시듯이 그렇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요약한다면 반대 세력을 여러분이 만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상모략과 여러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뻐하라. 하늘에서 큰 상이 큼이라. 그리고 너희가 받을 보상이 크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박해를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슬픈 일은 하나님은 지구상에 많은 자들이 이 보상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극소수가 이 엄청난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놀랍고 광대한 세계가 열려져 있는데 이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세계를 계속해서 염원하시고 이 세계를 진정으로 실제처럼 사랑하시고 사모하신다면 그 세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고 그 세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간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기쁨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항상 기독교인은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을 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이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땅의 향락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은 procrastinat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뒤로 미루다 이런 말이죠. 근데 별로 좋지 않은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일을 내일 일도 미루지 말라.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을 통하는 영혼에 대한 말에서는 이 말이 좋게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procrastinate earthly pleasures for eternal pleasure. earthly pleasure를 미루는 거예요. 그 영원한 보상을 위해서. 그것이 이 말뜻에서는 좋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보상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들을 미뤄 놓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즐거움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저편의 일들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이 비참한 세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편에 그 이 세상 너머의 것을 항상 묵상하고 그 세계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 영광으로 우리가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반대와 박해는 모두가 일시적이며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늘 감탄과 경의와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천국과 사랑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며 천국을 생각하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진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매일 상기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삶을 내던지며 천국과 사랑에 빠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들은 영원한 것, 보상을 받는 것. 모세가 종말을 바라보고 그 후에 보상을 미리 내보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죄의 향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죽음과 영혼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것에서 눈을 떼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 영속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자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수 있는 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은 템포러리,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나는 영원한 것에 내 모든 집중과 관심이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시적인 가벼운 환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큰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영광스러운 사랑과 그 평강과 기쁨, 그 세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쁨, 그 즐거움,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세계 안으로 주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과 사랑에 빠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주님의 것들에 우리 시선을 두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두기 원합니다. 영원한 것들에 우리 시선을 두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소.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소. 영원한 주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기쁨의 세계, 그 즐거움의 세계 안에서 모든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즐거움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환난과 이 땅의 모든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안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세상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상,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에 늘 감탄하며 경이롭게 그 모든 것을 감격하며 그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도록 지어진 바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싸구려의 것을, 싸구려의 즐거움에 빠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즐거움에 빠지는 자들, 그 놀라운 즐거움, 그 최상품의 즐거움에 우리를 맡기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원한 즐거움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원한 즐거움, 그 기쁨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는 그 기쁨, 모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모든 것을 초월하듯 볼 수 있는 그 기쁨, 모든 것을 다 초연하듯 주여 우리 자신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그 영광 안에 있는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그 영광 안에 있는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안에서 아무것도, 어떠한 것도 내게 상처가 되지 않고, 어떠한 것도 나를 다치지 않고, 어떠한 것도 내게 영향력을 주지 않는 그러한 상태 안으로
아버지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천국의 영광이, 그 천국의 기쁨이, 그 천국의 즐거움이 바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해 줄 것이라,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해 줄 것이라. 그 말씀하신 그 영광스러움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가진 자만, 이 즐거움을 소유한 자만이 자기를 넘어서 자기의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분노와 그 분개함과 그리고 보복을 뛰어넘는 그 초월적인 영광, 그 초월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할 듯 초연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통과할 수 있는, 모든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크나큰 하늘의 기쁨, 하늘의 즐거움으로 채워지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닥친, 우리에게 임한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모든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됨됨이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인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재하는지, 그것이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심판대에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는 모습에서 나의 속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속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인지,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상처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될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귀가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아의 욕심을 통하여, 내 자아의 상처를 통하여서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충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나를 증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속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세운 내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존재가 보여지게 될 것이다. 오 주님, 이 시험 때에서 주님 통과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심판을 허락하실 때 주님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팔복의 심령을 가진 자와 오직 환난 가운데서도 반대 세력 가운데서도 내가 상처를 받을 때에도 어떻게 이 상처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주님 원수를 위한 자가 될 수도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그 모든 원수의 세력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자연의 성품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원하고 자아가 방어되기를 원하고 내 자아를 보호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자아의 욕심에서 내가 절단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자아와 절교할 수 있도록 내 자아와 단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크리스천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크리스천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크리스천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특정 지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반응이 이제는 달라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분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개하거나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주님처럼 원망하지도 않고 주님처럼 바울처럼 나를 비판하지도 않고 남이 나를 비판하지도 않고 그러한 초월적인 상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초월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자들이 주님을 닮은 상태로
수 있도록. 주님,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너무나 많은 무게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너무나 많은 주님 무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붙잡혀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생각에 내 자신이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마귀의 계략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모든 말들로 인해서 억눌림을 당하거나 억압을 당하거나 주님 눌림을 당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얻을 자다. 브라더 로렌스처럼 자신의 악함을 보았음에도 주님의 그 용서를 믿을 수 있는 자, 자신이 실수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것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자기를 놓아줄 수 있고 자기를 주님 앞에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팔복의 모든 심령을 배운 자들이 이제는 그것은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반대를 맞을지라도 그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세상에서의 그 크리스천 라이프, 이 세상에서의 순례의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모든 것을 이길 힘을 너희들에게 주옵니다. 모든 환난을 이길 힘을 너희에게 주옵니다. 너희들은 승리자입니다. 너희들은 승리하는 자입니다. 서바이버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입니다. 승리가 예속되고 승리가 약속되고 이기는 자들이라 말씀하시. 그러한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광 안에 있는 기쁨을 취한 자로서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얻게 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보장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승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 나의 기쁨으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너희를 엄습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도 너희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너희들은 이 환난을 통하여 너희들이 승리자임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이기는 자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허락하신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그 영원한 기쁨으로,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잠시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있을지라도 지극히 크고 중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나라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를 보상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것이 놓여져 있는지, 우리 앞에 우리의 미래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알고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붙잡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더 큰 비중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더 큰 무게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확신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거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주님의 그 믿음을, 주님 크기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크기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밝게 천명하셨듯이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가 무엇을 당하든지 무슨 환난을 당하든지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라. 주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눌리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엄습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주여, 우리의 길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노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노라. 나의 천국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노라. 너희가 나를 믿었을 때 이미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었노라. 그 기쁨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그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너희들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라. 기뻐하는 자가 되라.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그 초자연적인 기쁨,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기쁨,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즐거움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로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앞에는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하며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영영한 즐거움이 영원토록 함께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할 것입니다. 그 영영한 기쁨, 그 즐거움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의 위치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 아버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계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대한 계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계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쁨과 감탄과 경외와 감격으로 우리의 영이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충만하게 될지, 우리 영이 충만하게 예배의 영으로 가득 찰지, 하늘에 대한 경외, 하늘에 대한 감탄과 하늘에 대한 감격, 이 세상 너머의 그 놀라운 세계에 대한 감격, 그 경이로움으로,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료입니다. 우리가 어찌 24시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24시간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이 이긴, 영영이 지워지지 않는 기쁨,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그 즐거움이 내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내가 눈이 열렸고, 그 영원한 세계를 늘 내가 사모하며 그 세계를 내가 염두에 두고 나의 묵상이 바로 그 세계일 때 나는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24시간 예배하고도 부족한 자가 될 것입니다. 24시간 주님을 예배하고도 부족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 감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감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그 경이로움에 대한 감탄에서 우리의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영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천국의 경이, 천국의 기쁨, 천국의 예배, 그 경배를 우리 영이 그곳에 가보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보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경이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감탄함, 그 감탄스러운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쉴 수 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그러한 자들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하고도 부족함을 느끼는 자들로 주님,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탄할 수 있는 감격스러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라라 까라바라. 교회가 잃어버린 그 기쁨, 교회가 잃어버린 그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계시해 주시고 그 영광 안에서 나오는 그 감탄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예배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감탄이 내 영에서 계속 샘솟듯 끓어오르듯 계속해서 주여 솟아오르듯 아버지 그 감탄으로 내 영이 가득 차게 주님 우리 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라바 그 상태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영을 들어 올리소서. 우리 영을 들어 올리소서. 그 영으로 주님 들어 올려 주시옵소서. 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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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시오. 주님 지속적으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천국의 즐거움을 풀어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비참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즐거움을 풀어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나이다. 우리를 부르셨나이다.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우리 영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흘러나옵니다. 오 영원한 생수의 강입니다. 기쁨의 생수 영원한 즐거움의 생수가 우리 영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영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세상을 적시고도 남는 이 비참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적시고도 남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흘러나옵니다. 우리를 그러한 우물로 생수의 우물로 부르셨나이다. 생수의 우물로 부르셨나이다. 기쁨의 강이 흘러넘칠 자다. 기쁨의 강이 흘러넘칠 자다. 기쁨의 강이 오늘 우리 배에서 생수처럼 흘러넘칠 자다. 흘러넘치도록 흐르게 streaming out from the belly of our being. 우리 존재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기쁨의 생수가 흘러넘칠 자다. 우리 존재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 막혔던 기쁨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기쁨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솟구쳐 나오게 하옵소서. 솟구치도록 솟아 나오게 하옵소서. 오 주님 open up 기쁨의 강들이여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칠지어다.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칠지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주님은 그것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오, 그 기쁨의 생수로 이 땅을 적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적시기를 원하십니다. 오, 우리 존재를 적시시고 우리의 교회를 적시시고 이 땅을 적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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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 경이로움으로 오 하늘의 경이로움 하늘나라의 경이로움 이곳에 부어주소서. 하늘나라의 경이감을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경이로운 주님의 나라를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으라바라카바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